효과적 교육 방법 중 하나는 본보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직접 본을 보여줍니다. 군대에서 총검술을 가르쳐 줍니다. 말로 설명해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때 숙달된 조교가 직접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보는 순간 쉽게 이해됩니다. 본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모델과 부정적 모델입니다. 때론 성도들이 저 사람은 나의 롤 모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롤 모델은 그 사람의 신앙, 성품, 삶을 본받고 싶다라는 의미이기에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부정적 본보기도 있습니다.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나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입니다. 긍정적 본보기이든 부정적 본보기이든 본보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본문은 형제와 자매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형제와 자매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 이어 사랑에 대한 긍정적 본보기와 부정적 본보기 모두 두 개를 예로 드십니다. 긍정적 본보기는 2절의 손님 대접, 환대였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대.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긍정적 본보기와 달리 4절과 5절을 보면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정적 본보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부정적 본보기 중 4절과 관련된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4절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음행과 간음입니다. 두 단어의 뜻이 비슷한 것은 음행과 간음은 모두 성적 타락과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간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간음은 결혼한 후 배우자에게 부부로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에서 간음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어떤 라틴어의 뜻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침대에서입니다. 결혼한 후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침대에 그리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침대에 있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간음입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반면 음행은 간음보다 훨씬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성매매하는 남자나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결혼 전에 동거하며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이기도 합니다. 4절은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성적 하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에 결혼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4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4절은 모든 사람은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했던, 하지 않았던 남녀노소 모두가 4절 말씀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4절을 보려 합니다. 4절은 먼저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입니다. 귀라는 말씀은 명예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뜻은 값진 것, 존귀한 것입니다. 침소는 잠자리를 말하죠. 더럽히지는 거룩함의 반대입니다. 거룩한 것은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며 그것의 반대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의 반대는 더럽혀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의해 더럽혀져요? 죄입니다. 죄에 의해 더럽혀집니다. 따라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뜻은 결혼이 존귀한 것이 되게 하라. 그것은 결혼 침상이 더럽혀지지 않고 죄에 의해
침해되지 않으며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결혼은 명예롭고 값지며 존귀한 것입니다. 결혼이 어떻게 명예롭고 존귀하며 값진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 남편과 함께해야 할 잠자리에 다른 남자가 있다든지 내 아내와 함께 있는 잠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자 거룩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혼을 존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존귀한 방법은 결혼 침상을 거룩히 유지하는 일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은 결혼한 사람의 성적 타락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결혼하지 않고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는 것은 죄이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뭐죠? 성령의 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입니다. 음행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전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어떤 표현을 사용했어요? 좀 전에 죄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설교 처음에는 부정적 본보기,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죄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침대에 있는 간음이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적 타락인 음행이건 성적 타락은 죄악입니다. 4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간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입니다. 왜 그런가? 간음은 죄이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들으셨죠? 음행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음행과 간음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분명한 죄악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존 오웬입니다. 그는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자 중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으며 목회자이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존 오웬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간음과 음행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요,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동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환대를 말합니다.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랑의 실천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4절에 의하면 사랑의 실천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음행과 간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음행과 간음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음행과 간음을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과 간음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 합리화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주장도 펴니다. 왜 사랑을 죄로 취급하는가? 왜 사랑하는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사랑 그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노래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제가 좀 덜 경건한가 봐요.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노래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노래 알고 계세요? 그럼 제법 나이 들어가는 증거인데요.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는 현임 가수에서 1956년에 부른 노래예요. 제목은 꿈속의 사랑이랍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불륜이에요.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6년에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잘못된 대상과 관계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왜 사랑이 죄냐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강력히 항변합니다. 분명 잘못된 관계인데 로맨스라고 항변합니다. 4절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잘못된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입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냉정히 말해서요, 4절을 음행과 간음의 문제로 한정하면 우리에게 적용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 중에 간음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내 남편, 내 아내를 두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관계에 빠진 분 없으시죠? 혹 우리 중에 음행하는 청년들 있어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중에 간음이나 음행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믿습니다.
그렇다면 4절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런가요? 4절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고 간음과 음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지도 음행하지도 않는 우리도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행과 간음 그 뒤에 숨겨진 본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죠? 음행과 간음 뒤에 숨겨진 본질적 문제가 뭐죠? 쾌락입니다. 쾌락. 왜 간음과 음행이 일어나는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보가 재미도 없는 일에 시간, 돈, 열정을 쏟아 모든 것을 부여하며 또 위험에 노출도 있음에도 간음에 빠집니까? 그런 바보는 없어요. 재미없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열정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낱말사전에서 쾌락의 동의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즐거움, 쾌감, 환희. 쾌락을 단어로 말로 하면 즐거움, 환희, 기쁨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큰 것을 추구합니다. 더 큰 것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권력의 자리로 오르려 합니다.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쾌락, 즐거움,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10으로 즐거웠다면 이제는 10이 주어졌을 때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10보다 더 큰 것이 주어져야지 조금 즐겁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50에서 쾌락을 누렸는데 이제는 50이 아닌 60이 주어져야 비로소 쾌락을 느낍니다. 과거에 정말 맛있었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자주 먹으면 맛이 떨어져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맛집을 찾아 나섭니다. 과거에는 국내 여행으로 만족했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외국이 그립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즐거움, 기쁨,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고 더 큰 것이 와야 비로소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관련된 산업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강도가 세집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은 더 높은 강도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나설까? 왜 기독교인임에도 내 안에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서 강도 높은 불륜을 경험하려고 꿈꿀까? 왜 옛날에는 기뻐했던 일이 지금은 기쁘지 않고 무덤덤하며 예전의 기쁨 이상의 더 강력한 기쁨을 자꾸 추구할까? 그 이유는요, 가장 강력한 최고의 기쁨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기쁨, 저 맨 위에 있는 가장 최상의 기쁨을 누린다면은 그 밑에 있는 기쁨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예전엔 10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 50이 기뻐요. 50이 기쁘다 보니까는 10은 왜 저런 일에서 내가 기쁨을 누렸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도라면은 시편 51편이 누구의 시편인지 그리고 언제 지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언제 지었나요? 시편 51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위에서 침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당장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유부녀입니다.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마침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불러 동침합니다. 간음이지.
시간이 흘러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내몰아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사건이요. 그런데 아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입니다. 여러분, 다윗, 특히 다윗이 누렸던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절대 왕권 시절의 왕입니다. 왕궁에서 삽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금은보화를 누립니다. 다윗에게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로부터 성적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자신이 원하니 유부녀를 통해서 성적 쾌락, 이것을 누립니다. 다윗은 권력을 통해서도 원하는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즐거워요? 원하는 것을 누릴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권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누립니다.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충신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내몰아 죽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권력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뭐죠?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은 잊고 삽니다. 그러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점점 더 강도 높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부녀와 간음하고 권력을 동원해 살인도 합니다.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본질적 잘못은 간음, 살인이라기보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잠시뿐이고 재미있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그때뿐이며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며 가장 최고의 가장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입니다. 힘들며 몸이 건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즐거움은커녕 때론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를 기억하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그때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꽃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